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산골 목사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핵심 주제가 거듭남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듭남이 어떻게 핵심 주제가 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이 곧 나에 관한 것이다. 근데 예수님에 관한 것이면 곧 우리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 주제가 곧 거듭남이다 하는 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잘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룬다고 하더라도 약간 뭔가 괴리감을 많이 느끼죠. 그런 거 한번 또 짚어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도 거듭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했다. 근데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영생과 예수님에 대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은 영생과도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했다고 했지만 그것이 방향이 잘못됐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또 보수적인 신앙에서는 극히 당연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래서 뭐 이 부분에서 살짝 오해가 될 수 있다면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뭐 사탄의 이야기도 있고 뭐 사람들의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근데 종합적으로 또 핵심적으로 큰 줄기를 보면 바로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시편과 모세의 글에서 전부 다 이 메시아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 예수님에 관한 것,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때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바울 서신에서 중심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역사적 사실은 있고 바울의 그 메시지의 중심은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그리고 성도와 교회에 실제로 적용되는 사실들을 얘기해주고 있죠. 사실 이 부분이 바울의 복음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로 목격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이라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적용하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이 무엇을 이루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것이 어떻게 능력으로 또 실제 변화로 거듭남으로 이런 주제로 지금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건설돼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고 하는 이런 문제들 그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바울의 서신의 중심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복음서의 중심 주제는 바울의 서신의 주제에 대한 보충 설명과 같습니다. 사실은 바울의 서신이 핵심이고 복음서는 거기에 대한 예시 그래서 보충 설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먼저지 않습니까? 그 기록 연대로 따지면 우리 책에는 복음서가 먼저 나오지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지만 실제 기록 순서를 보면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다. 그리고 바울 서신이 다 완료된 다음에 이미 교회에 바울 서신이 많이 읽혀진 다음에 복음서가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복음서의 역할은 바울 서신을 보충 설명해 주는 특히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가르침, 탄생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보지 못했죠. 그래서 보았던 그 증인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받은 이방 교회를 위해서 또 혹은 그 후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충 설명, 예시 교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주는 것이 복음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의 성취로 이 형성된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전파돼 가는가 그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계시록도 그런 내용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서신들,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요한 1, 2, 3서, 또 뭐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유다서 이런 내용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뭐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비평학자들 빼고는요. 일부가 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비평학자들 빼고는 보수적인 신앙은 거의 다 예수님이 중심 주제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 주제라는 거 알겠는데 그럼 나하고 어떻게 연결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보면 그냥 예수님이 그 성경을 공부하고 책을 읽고 근데 나하고 연결점이 잘 안 생기는 그 적용하려고 하니까 뭐 마음에 와닿는 거 뭐 아니면 또 뭐 그날 주시는 말씀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데 그런 적용은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죠? 자기적이고 좀 성경을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한 번씩 그렇게 와닿는 건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모든 내용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연결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면 굳이 그렇게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 주제라는 사실은 감사하지만 그럼 나 자신과 어떻게 연결되나? 거기에 대한 대개는 이제 믿음으로 연결되죠.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내가 성경을 대상으로 해서 믿는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내가 믿는 것이냐? 이런 그 구분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후자가 연결점이 맞습니다. 근데 내가 성경을 객체로 두고 믿으려고 한다. 그런 접근식으로 나가면은 거의 믿을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믿음은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뭐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생겼다가 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확신, 믿음을 넘어선 그 확신. 근데 그 확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뭐 이단들이나 사이비 찾아가 보십시오. 안 찾아가 봐도 됩니다만은 그들 나름대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굉장한 확신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다는 거죠. 저 사람 지옥 가는데 우리는 그래 생각하지만 자기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 확신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확신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 확신은 확인이 안 된다. 죽고 나야 천국 지옥이 있는지 확인되는 그런 확신은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냐? 물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없는 확신은 안 되는 거죠. 또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가져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성경과 우리 자신이 연결되느냐? 가장 확실한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거듭나는데 경험이 안 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거듭나는데 그 경험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성경과 이 뭐 신앙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한 번씩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 외에는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곧 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뭐 내가 예수님이다 뭐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하고 상관없다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것이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거듭났다는 것은 이미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델, 그 원본은 예수님인 거죠. 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은 새 피조물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네. 그리고 성경은 모두 새 피조물, 내 안에 속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이 경험이 안 된다면 전혀 말이 안 되는 허황된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새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정말로 나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새 피조물이 됐는데, 진짜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험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새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반드시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유와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새 피조물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또 이게 뭐냐 하는 것, 왜 성경과 관련이 있느냐. 첫 번째로 보면 거듭난 새 피조물을 향해서 성경은 새 사람, 속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새 생명, 뭐 겉사람이나 옛사람, 또 이렇게 옛 생명, 그 뭐 죽은 생명, 뭐 죽은 행실 이런 것과 구분해서 새 피조물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대상을 향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렇게 되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 속사람, 거듭난 새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보시기에 좋다. 예, 그래서 그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그 빛이 있으라,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다. 그 빛이 비추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빛이 있으라니까 우리가 빛이 된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칭의, 의롭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이 거듭난 새 피조물을 향해서, 속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의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존재로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거듭난 새 피조물들, 속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한 사람의 속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또 속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속사람, 새 피조물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성경과 나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성과물이 나니까. 내 속에 속사람이니까. 속사람이 진짜 납니다. 겉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겉사람은 이미 죽은, 이미 버림받은, 이미 없어져야 되는 그런 존재고, 내가 속사람이 진짜 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혀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말을 하지만 실제는 속사람으로서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새 생명을 가지고 저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겉사람으로 살면 안 되죠. 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조금씩 깨달아 가야 됩니다. 조금이 아니라 확 그냥 이게 깨달아 버려야 됩니다.
그 세 사람의 원리는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하나님이시죠. 속 사람은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죠. 네. 또 헷갈립니까? 예수님이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리고 사람으로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 속 사람은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죠. 예수님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델로 하는 그 원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5장, 6장 뭐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고 에베소서 1장, 2장 보시면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 연합 교리라고도 얘기하는데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거죠. 그리고 새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새 사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 부활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속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금 그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은 굉장히 실제적인 매뉴얼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사람의 정체성 보시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죠. 신적 본성과 인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람은 또 어떤 식으로 나눕니까? 이 철학적인 그 인간론에 들어와 가지고 영혼 몸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영혼 몸으로 얘기하면 성경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혼 몸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새 사람과 옛 사람, 그러면 신적 본성과 인적 본성, 예수님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델로 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러면 무슨 내가 예수님이란 말입니까? 이단교리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조금 처음에는 이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본성과 경험과 굉장히 부합하면서 성경 이해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람이죠. 새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죠? 속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몸 이렇게 나누면 사람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나누면 안 되고 항상 사람과 사람으로 나눠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담 창조에서도 그렇게 좀 얘기할 부분이 있는데 잠깐만 언급하고 나가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히브리어로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아담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사람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흙 사람과 영의 사람 이렇게 결합된 게 아담인 거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만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자꾸 그렇게 안 보니까 이게 성경을 좀 통합적으로 전체 일관성 있게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론은 철학이 들어와서 하고 있고 또 구약의 그 인간 창조, 아담 창조에 있어서는 그냥 아담을 아담이라고만 번역하면 되는데 사람과 아담 번갈아 가면서 똑같은 단어를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 어떤 부분에서는 아담 이렇게 번역해 놨기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리게 된 거죠. 그냥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아담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흙 사람 아담, 흙 아담, 영 아담 이렇게 결합이 된 게 아담인 거죠. 우리도 지금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옛생명과 새생명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성경이 굉장히 그 일관성 있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는데 요 구도를 가지고 거부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검증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베레아 사람들처럼 저 말이 성경적인지 한번 보자. 이 성경이 정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 이렇게 살피면서 로마서만 읽어보셔도 또 에베소서나 뭐 다른 서신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나중에 인간론과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철학적인 그런 인간론이 더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좀 뭐 자아 분리되는 거 아니냐 싶지만 훨씬 더 우리 정체성과 부합하고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인적 본성과 신적 본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신다면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성경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적 본성은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럼 신적 본성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신적 본성입니다. 뭐 간단하죠. 따지고 보면 별로 어렵거나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새 사람은 신적 본성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그래서 속사람은 확인 또는 경험이 가능하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영, 그 영은 속성을 가지고 있죠. 모든 존재는 자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의 속성이 곧 나 자신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한다. 이렇게 속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행하고자 하고 원합니다. 근데 내 겉에 있는 사람은 죄의 사람이죠. 그것을 반대하고 힘이 세면 나를 죄 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5장의 영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영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그 성령이라고 번역하면 안 맞습니다. 이게 왜 안 맞느냐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고 얘기할 때 거기서 성령의 열매는 성경 전체로 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영이지만 성령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열매는 우리가 맺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푸뉴마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푸뉴마 도하기오스 뭐 하기오스나 뭐 데오스나 뭐 이런 그 데우라는 그 속격으로 이게 푸뉴마와 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영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푸뉴마만 돼 있어도 어떤 부분에서는 성령으로 번역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푸뉴마는 그냥 영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으로 번역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곧 그 성령과 구분돼 있으니까 영이라고 번역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냥 푸뉴마라고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성령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헷갈리는 거죠. 근데 왜 성령으로 번역하면 안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열매 맺는 건 가지가 열매 맺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럼 누가 열매 맺냐는 거죠. 가지가 열매 맺는 거죠. 그 열매를 맺으면 더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붙어 있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겁니다. 이 부분이 뭐 그게 그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가지라고 하면 그 가지로서의 영, 내 속사람, 속사람이 곧 영이고 로마서 8장에서 영은 곧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인간론 그 3분설, 2분설 이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2분설도 안 맞고 3분설도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철학이기 때문에 그냥 영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혼과 영을 구분해서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이 대표될 때는 혼으로서 대표되고 영으로서 대표되기도 하고, 영은 또한 영도 생각하고 모든 그 사람으로서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다시 다음에 정리해서 짤강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요. 어쨌든 가지가 열매를 맺지 줄기가 열매 맺지 않습니다.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성령이 직접 열매를 맺으시면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 못 맺는 건 다 성령 책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열매 맺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니까 성령 충만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중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씨앗을, 그런 자질을, 그런 내용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가 이미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델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그대로 유업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냥 명분, 법적 지위 뭐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체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완전 깡그리 빼버렸죠. 그러니까 막 윤리나 도덕을 따로 또 막 기독교 윤리를 실행해야 됩니다 하면서 뭐 윤리 실천 운동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 윤리 하는 사람들 보면 좀 이상한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속사람이 원래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사람으로서 새 생명으로서 사는 법을 배우면 윤리 이상의, 그러니까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고 법에 저촉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법보다 훨씬 탁월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훨씬 나은 의를, 예, 그것을 생산해내는 이미 자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사탄이 굉장히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깨어나면 성경의 약속이 내 속과 내 주변의 현실 속에 펼쳐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잠자는 자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럽니까?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똑같아 보이지만 나팔 불고 막 흔들어 깨우면 잠자는 자는 깨어나지만 죽은 자는 못 깨어나죠. 거듭난 사람이 잠잘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으로 이제 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깨어나라고. 그러면 성경이 현실이구나. 내가 신적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베드로 사도도 그래 말했지 않습니까? 예, 그 신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게,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게 바로 속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그 성경은 그런 증거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읽으면 안 보인다는 게 신기하죠. 알고 보면 너무 많이 보여서 신기하고, 둘 다 신기합니다. 자,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성경과 우리가 연결되는 지점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면 성경이 실제가 되죠. 성경의 모든 것이 속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경험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미 경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적 본성을 속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맺습니다. 여기서 와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만약에 좌절감이 느껴지신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거듭나는 것은 뭐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또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들은 말씀이 혹시 적용 안 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나 자신도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는 또 여기에서 연결해서 또 추가적인 의문사항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 거듭남으로 들어가면 궁금한 점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찾아 나가면 성경이 굉장히 풍성한, 다른 거는 잘 안 가르쳐줘도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그런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또 강의를 하든지 댓글로 답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로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구독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